8월 2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 가장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신약 성경의 어느 다른 책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쳤죠. 로마서를 어떤 특정한 역사적 동기와 맥락, 상황 등과 무관한 하나의 신학적 논문이나 교리서 또는 단순한 바울 사상의 개요서 정도로 보는 것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그 결과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을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밝혀내는 일이겠죠. 참고로 로마서는 바울이 수도원이나 상아탑 같은 곳에서 평온한 사색 중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체계화시키고 자신의 신학과 사상을 조직적으로 기술했던 서신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 또한 복음을 위해 애쓰던 선교의 현장에서 기록한 선교사의 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왜 이 서신을 기록하여야만 했는가를 살펴야겠죠. 이런 작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의도나 기록 목적을 바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로마서를 바로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수신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의 서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하는 기록 동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집필 동기와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주장되어 왔는데요. 이런 많은 연구들과 이론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 자신의 상황에서 그 기록 동기를 찾는 시도였고요. 다른 하나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그 동기를 찾는 시도였죠. 즉 로마서의 기록 동기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바로 알아야 바른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로마는 라인강 서부와 다뉴브강 남부의 유럽 전 지역과 유브라데스강 서부의 서남아시아 전 지역, 즉 지중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고대 문헌에 따르면 로마에는 주전 1세기 말엽부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아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기원전 63년 로마의 뽐페이 장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로마에 끌려왔던 유대인들로서 석방 후에도 계속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 유대인 사회의 강력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팔레스틴에서 최근에 이주를 해와서 회당을 이룬 히브리인들의 회당도 있었고,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으며, 또 고린도나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지역마다 나름대로 회당을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대 공동체가 로마에 공존했던 것은 후에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죠.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과 15절에 의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이 편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최초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기원에 관해서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간의 초기 기록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창시자요 첫 감독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나 타당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선교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만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면 결코 그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죠.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기보다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기엔 어려운 감이 있겠죠. 이런 로마 교회의 기원이 그러하듯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 있겠죠. 로마 교회에 대한 첫 역사적 증거 자료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스토스란 이름은 실제로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에서는 모음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요. 주후 1세기 헬라어에서는 알파벳 E와 I를 거의 비슷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하간 그렇다면 그 분쟁과 폭동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긴 견해 차이와 그로 말미암은 극한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극한 상황이 즉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만한 갈등이 두 부류 사이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게 된 배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회당에서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 회당 예배의 규칙이 어떠했는지 안다면 그것으로 미루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죠. 당시 회당 예배의 규칙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요. 회당장이 그 안식일에 읽도록 정해진 구약 성경의 본문을 한 구절 읽은 후에는 우리 중에 혹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위로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은 회중 앞에 나가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부류의 이방인, 즉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방인 유대교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유대인 회당은 기존의 신도들을 많이 잃게 되면서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죠. 이것이 끊임없는 분란과 폭동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정치적 불안감을 느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구성은 로마 교회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것은 로마 교회의 구성이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염두에 두었던 청중들은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혼합된 청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역시 이방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방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당시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로마 교회는 주후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 명령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되어 생긴 빈자리에 이방 그리스도인들만이 남게 되었죠. 당시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유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참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들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귀환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명단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교회 내에서 다수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력이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 5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없는 사이 교회를 지키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한 우세한 위치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당연히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이러한 두 그룹의 갈등 양상은 채식주의와 특정한 날의 준수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대립 양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혹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위험에 직면했었고 바울 앞에는 그 문제를 제거하여 다시 하나의 공교회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화해를 시도하면서 두 그룹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선민의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논박하고 있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갖는 자만심과 우월성도 복음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이와 같은 바울의 관심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러한 수신자의 상황은 바울의 상황과 더불어 로마서를 바로 보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당시 바울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전환점에 서 있었죠. 그는 지금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을 완성한 후에 이제 막 서방 선교에 착수하려는 시기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로마서 15장 19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즉
동북부 지중해 지역 선교를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사역할 곳이 없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그전에도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약 2,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어서 고린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방 교회의 대표단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헌금을 전달한 후에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서방 세계에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땅끝으로 여긴 스페인 여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시점에서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구제헌금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심한 박해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라면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시켜서 모금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헌금을 손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극히 위험스러운 여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제헌금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겠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은 것은 그러한 구제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회들과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들을 해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회들의 구제헌금을 수락한다면 이로써 그들 사이의 연합과 친교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겠죠.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이방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합법적인 구성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염려는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먼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그들의 이해를 얻어야만 했는데 과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가 새로운 후원 교회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그의 선교 사역의 지원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제 선교 사역지를 로마 제국과 그 서반부로 옮겨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으로 너무 먼 위치에 있었죠. 따라서 스페인을 전도하려면 로마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로마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그곳의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도처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사실 고린도와 기타 지역들에서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이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또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호하며 자신 편이건 반대편이건 누가 읽어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재천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격파하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체계화시켜서 로마 교회에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수신자의 상황과 저자의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 기록된 서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어떤 한 요인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해서 로마서를 저술하게 된 동기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들 모든 요인들이 나름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도록 작용한 동기로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기록 동기가 어느 것이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양자를 동시에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논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알고 로마서를 해석할 때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동안 선교 사역 중에 깨닫게 된 공통된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더욱 숙고하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들로 요약하고 다듬은 서신이라는 견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역사적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는 단순한 기독교 교리의 요약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비록 여러 이유 때문에 주요 내용이 신학적이며 다른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상황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서는 여전히 그 서신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실제적인 상황이 존재했던 상황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로마서를 해석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전제와 편견 속에서 진정으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로마서 본문 해석에 좀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개정성경 1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17절에서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이라고 언급되고 있죠. 또한 19절에서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오해를 했죠. 마치 구원할 대상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어서 그 정원은 이미 차 있었는데 얼마가 실패하는 바람에 결혼이 생겨서 이방인이 거기에 살짝 끼어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죠. 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를 떠밀어내시고 실패하게 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틈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가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응급처치하는 재주를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거기에 이방인을 채워넣는 식의 실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으로 일관되게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목표하시는 바와 목적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방법도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시죠. 로마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죄와 연관해서 설명하면서 8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에서 난 의를 이스라엘과 연관하여 설명하면서 믿음의 출처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초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제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 되었다면 떡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합류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런 점에서 거룩하신 분께서 진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첫부침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 종종 표현하곤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포하였듯이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부되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참감람나무가 아니라는 뜻이고 뿌리가 있는 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는 것은 뿌리에 의해 제대로 된 감람나무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의 감람나무와는 다른 종류로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올리브나무라고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접붙이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에 좋은 올리브나무를 접붙여야 좋은 올리브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야생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타내고 있는 이 비유의 초점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음으로써 야생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나무가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말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진리의 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마구마구 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뻥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야생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근본적인 원천인 기름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 올리브나무일지라도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여서라도 본래의 올리브나무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으로라도 채워 넣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가지로부터 뿌리와 연결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라도 잘라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웠듯이 동일한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었다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야생 올리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접붙이시는 자의 손에 붙잡혀 접붙임을 당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접붙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 혜택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며 또한 이방인이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믿음에 참여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은 스스로 우쭐대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말은 운반하다 나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에서 관을 메고 간 것이나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메어 미문에 두었다는 표현으로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원이신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짐에 의해 운반되지 않고 옮겨지지 않으면 죽은 존재라는 뜻이죠. 이방인인 야생 올리브 나무는 원래 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그로부터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성취하고 확증하시겠습니까? 누가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나 다윗이 대표가 아니라 그 언약의 인물들이 지향하고 보여주고자 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이시며 거룩한 첫 열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대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들을 다 품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자기 백성이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자기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라면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져서 부름받은 자는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서 이스라엘을 잘라내신 것은 나를 접붙이시기 위한 것이 맞다고 증명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으신 듯한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는 말은 죄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가운데 두셨고 이방인으로 질문하는 너는 믿음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되는 은혜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준이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공로나 자랑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나 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 예수 주님은 왕이시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받을 존귀하신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 하늘의 영광 주의 빛 모든 어둠 물리치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광의 주